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을 보내지만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으나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찾을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며 또한 고백함으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억할 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 생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숭배와 제단으로 성전을 더럽힌 후 기원전 164년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정화한 일과 성전 예배를 회복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마카비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12월이면 수전절에 이를 기념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종교적 상징뿐만 아니라 애국주의적 상징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어떤 누구도 성전에 대하여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성전에 대하여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나 반드시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붕괴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언사는 나중에 빌미가 되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체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을 보시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고발되어 신문을 당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곧 성전에 대한 이러한 모욕적 언사가 대중의 호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 상당히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는 예수님만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 봉헌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언하신 바는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고 후에 미가 선지자가 이를 다시 선포했으며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받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만 이런 혹독한 처벌을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의 입으로 사용된 것일 뿐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에게만 이런 혹독한 처벌을 내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은 이것이 고발의 빌미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11장, 12장, 그리고 13장에서도 성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좋지 않게 말씀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대상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상이 대중들이었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상이 제자들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중을 두고 성전을 비판하셨을 때에는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강도의 수구름을 알리고 고발함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는 그 중심이 좀 바뀝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성전을 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웅장한 돌과 큰 건물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와 같은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적지 않게 속을 끓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깨진 그릇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제자,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제자는 눈치 없게 큰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일 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곧 보기에는 좋아도 그 내용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웅장하면 그 내면도 건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씁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신앙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나의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한 내 모습에 화려함과 웅장함을 더하여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을 두고 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론 이 이미지가 오히려 없어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면의 견실함을 뒤로하고 오로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며 우리는 온라인으로 퍼지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발맞춰 이 세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소통의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도 실상이 그렇지 않다면 그 이미지는 허상입니다. 더 나아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이미지를 통해서 엎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미지는 그야말로 거짓이며 또한 자신에게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함으로 성경을 들고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미지를 꾸미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포장지인가? 또 때때로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한껏 부풀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그 교회의 이미지처럼 자신의 신앙도 그와 같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교회를 다니는 나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원하며 대형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미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집중하며 그 자신에 감격합니다. 물론 교회의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미지가 나의 내면과 일치하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일치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내면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너무나 부실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화려한 겉모습, 웅장한 건물에 심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나의 이미지를 묵상하며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물인지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만난 이후에 더욱 내면이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미지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태 속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견실함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리 이미지가 좋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이미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 선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핵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미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세우는 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화려함과 웅장함은 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며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보내며 같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같다고 하여 그 무게를 경시하거나 값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잘 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로 건강도 염려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유혹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